읽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5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설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번 주간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주간이고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라고 이렇게 흔히 얘기합니다. 감사를 많이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면 참 좋겠고요. 매일매일이 우리는 성탄절이라 해야 되고 매일매일이 부활절이라 해야 되고 매일매일이 감사절이라 해야 되죠. 그 탈북민이 간증하는 걸 들어봤는데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한국을 굉장히 지옥 같다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 북한 가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전 세계 5% 안에 들어가는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어찌 이게 감사하지 않을 일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중국에 팔려 나와 있는 그 탈북자들에게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갔을 때 시골에 가서 이제 예배 드려주고 말씀 전하고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이 옛날에 우리 한국의 시골 화장실이에요. 겨울이니까 막 변이 막 이렇게 쌓여가지고 정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한국에 온 탈북자들은 전화해서 여기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다. 아파트 안에 화장실 다 있고 수도꼭지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막 이런 거 신기해하는 거죠. 정말 지금 북한 같은 데서 너무 어려운 가운데 굶주리면서 물론 뭐 평양에 일부 계층의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절대다수가 죽어가고 얼마나 또 춥고 어려운지 모르죠. 일본에 가면 우상이 가득하고 중국에 가면 공산당이 또 예배도 잘 못 드리게 하고 특히 지금 중국의 북방 처소교회들 전부 어려움 중에 있어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감시하고 신고하고 그래서 주일날은 못 모이고 평일날 잠깐 이렇게 모인다고 가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오고 이렇게 한다고 문자로 제가 주고받았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 임성규 사님 거기 계시니까 또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하죠. 러시아 완전히 저게 잘못되고 마피아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주변 나라 보면요. 태국 완전히 불교 나라죠. 인도네시아 완전히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런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이 신앙의 자유를 주셨고 복음을 주셨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 할지라도 불교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이단 사입에 빠져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과 성경적인 우리 복음을 알게 됐다는 거 정말 말할 수 없이 감사할 것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감사할 거리를 자꾸 찾아야 돼요. 복음 알게 된 감사하고 구원받은 감사하고 이단 사입에 빠지지 않은 거 감사해야 되고 남편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는 또 남편에게 감사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교회에, 국가에, 이웃에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지낼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저 전방 그 철책 근처에서 근무하는 우리 군인들 밤잠을 설치면서 그 보초소에 있는 사람들 또 바다에서 그 국경을 지키는 사람들, 공군에서 지키는 사람들 뭐 경찰, 소방관 뭐 감사할 거리 너무 많죠. 우리가 그래서 감사를 잊으면 안 되죠.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의 첫 번째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생각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왜 한 사람만 감사하러 왔냐? 9이 어딨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갈라는 첫 번째로 왜 9은 감사를 모르느냐? 9은 어딨냐? 이 말은 9명은 왜 감사할 줄 모르지? 그 얘기죠. 똑같은 축복을 받았고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고 그 나병에 걸려서 격리되고 할 때는 이렇게 격리되어져서 집에도 갈 수 없고 가족도 만날 수 없고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느냐? 그 같은 처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지냈는데 나아버렸단 말이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달려와서 감사했고 9명은 아마 돌아가서 재수 좋았다, 뭐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아닌데 이 나병이 걸리면 법적인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돼야 되고 건강한 사람 만날 수 없고 낫는다는 보장도 없고 첫째 약이 없어요. 그 당시에 치유도 안 되고 희망도 안 되고 희망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단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예수님은 소경도 눈뜨게 했대, 죽은 자 살아났대, 중풍병자 나았대, 귀신 들린 사람 나았대. 얼마나 그게 희망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마을에 오셨다는 얘기 들을 때 이 사람들은 돌 맞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인데 가야 된다. 멀리 서서,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멀리 서서 있는 힘은 다해서 소리를 질렀겠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 가서 보여라. 이 한마디에 믿고 갔는데 가다 보니 나와버렸어요. 9명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이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소리 질렀던 것처럼 잠언이 아니고요.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한지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매일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12월 말경에 연말과 연초에 우리가 세 일회 동안 저녁으로 모여서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뭐 집에서 혼자 기도해도 되지만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이 나병 환자 10명이 부르짖지 않았으면 예수님 그냥 지나갔겠죠. 부르짖어야 되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소리 질렀잖아요. 부르짖었거든요. 왜? 불이 났으면 소리 질러야 되죠.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지고 이렇게 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 부르짖어야 되는데요. 잠언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가 뭐 100만 원이나 100억이나 뭐 하나님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고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찾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연말과 연초에 우리가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찾고 또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자가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갈라디아 두 번째 생활 말씀은 감사를 모르는
아홉 사람처럼 되지 말라 그랬어요. 아홉 사람은 감사를 몰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완전히 격리돼서 집에 갈 수 없고 들판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지내들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믿음을 가다가 나와버렸는데 그 9명 감사를 몰랐어요. 감사를 모르면 참 불행한 사람이죠. 엄청난 축복받고 엄청난 응답을 받았는데 감사를 몰라요. 뭐 감사 모르고 돌아가서 막 운이 좋았다, 재수 좋았다 이런 얘기 하겠죠.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원 받아놓고도 감사를 모르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구원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되겠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했었는데 하나님 어째서 의인이 악인에게 어름당합니까? 악인에게 의인이 어름당하는데 하나님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이렇게 따졌었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뒤에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가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으로 오실 예수님이 구원받았죠.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한 사람을 위한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했는데요. 여기 하박국 선지자의 그 메시지 보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했던 스펄전 목사님 그런 얘기했죠. 별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의의 태양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주신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 정말 이뻐하시고 더 좋은 것 주시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세 번째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병에서 깨끗해졌으니 얼마나 아마 이 사람은요 계속 그 질병 가지고 있으면 사람 만나기도 못 만나고 건강한 사람 모르고 접근해 오면 뭐 조심하라고 우리는 가까이 오지 말라 소리 질러야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았으니까 완전히 나았으니까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하겠어요. 만날 사람마다 내 과거에 이런 병 걸렸고 이렇게 불행했고 이렇게 눈물 속에 한숨 속에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내가 낫게 됐다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겠죠. 왜? 너무나 피부가 깨끗해졌고 완전히 확실히 나았으니까요. 우리가 꼭 나병에 걸려가지고 격리당하다가 나아서 감사하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막 암이 걸려서 절망 가운데 있다가 기도해서 낫게 됐을 때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 일상을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병들어 응급실에 가 있지 않는 감사하고 오늘 또 활동할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하면 치매를 잘 안 걸린대요. 왜? 그 감사할 때 아주 그 몸에 좋은 DNA들이 형성되겠죠.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뭐 끝도 없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몇 사람 보면요, 너무나 축복받았는데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갈라는 첫 번째로 아브라함 조카 롯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롯은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 따라와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얼마나 재산이 많아졌는지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롯의 종들이 같이 동거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자하겠다. 아이고 삼촌 삼촌 따라와서 내가 복받은 삼촌 먼저 좋은 거 택하십시오 해야 되는데 내가 좋은 거 택해 가겠다고 소돔 고모라
소금도 많아 보이고 물도 넉넉해 보이고 잘 살고 도시 화려해 보이니까 그쪽을 택해 갔잖아요. 거기서 완전 타락되어 있었거든요. 천사 2명이 왔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했을 때 롯이 아직 내게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딸 둘이 있는데 그들을 너희 줄 테니까 너희가 마음대로 하되 손님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 창세기 19장의 롯의 그 모습을 보면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요. 롯의 부인은 소금기둥 떼버리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뗐고요. 이제 두 딸과 함께 산속으로 갔는데 딸들이 아버지를 술을 먹여놓고 완전히 필름 끊어지도록 해놓고 아버지하고 이제 동침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한 번 그렇게 필름 끊어졌으면 안 해야 되는데 또 그 다음날 작은 딸이 또 그렇게 해서 아버지로 인해서 애를 낳았으니까 이게 뭐 족보가 어떻게 돼요? 딸도 아빠라 그리고 태어난 딸을 통해서 태어난 애도 아빠라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엄청난 그 비극이 있었습니다. 롯에 대해서 그 참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면 참 성경에 좋은 것을 많이 기록할 텐데 롯은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베드로후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섹스를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했는데 소돔 고모라의 그 타락한 사람들 보면서 롯이 마음 아파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 아파했다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감사를 몰랐어요. 그리고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축복, 정말 영적인 축복을 못 받았어요. 감사를 못 하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할 사울 왕이 있는데요. 이 사울 왕은 통일 이스라엘 나라의 왕국 시대가 진행되면서 초대 왕이에요. 초대 왕은 두 번 다시 쓸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왕으로 수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고 늙어지니까 백성들이 와서 사사들, 사무엘과 당신 같은 사사들 이래저래라 하는 거 싫습니다. 저 주변국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때 사무엘이 걱정하며 사람을 울고 기도하고 했죠. 하나님께서 너를 버린 게 아니고 이 백성이 나를 버린 것이다. 그들 요구대로 들어줘라. 그래서 초대왕으로 사울이, 기스의 아들 사울, 베냐민 집파 사울이 왕으로 되잖아요. 왕이 처음 될 때는 부끄러워하고 막 숨고 이랬는데 조금 있다 교만해졌어요. 감사할 줄 모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겸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몰랐어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뒤에 사울이 죽인 자는 전체를 다윗은 만말이라 이 한마디에 완전히 맛이 가버리죠. 그래서 다윗을 사위를 삼아놓고 죽이겠다고 계속 따다니까 죽이려고 계속 따다니까 악령 충만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사울이 임의대로 드리고요. 저 아말렉 사람 다 죽이라. 아각 왕부터 시작 다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해라 했는데 살찐 전부 살렸어요. 그리고 아각 왕도 죽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굉장히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시죠. 결국은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신접한 여자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 불러달라 그리고 정죄를 묻고 그래서 역대상 10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나이 들면 병들고 죽는 건 당연한 건데 그래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이셨단 말이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무슨 범죄를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여자, 신접한 자 무당이잖아요. 신접한 자에 가서 가르치기를 청했다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크리스찬 중에서 전보리 다니는 사람 30%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요. 말씀을 계속 읽고 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빌립보 4장 7절에 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응답 주시는데 뭐 기도 안 하니까 교만하니까 무당 찾아가서 그래서 하나님 그걸 굉장히 싫어하시고 사울을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냥 본인만 죽는 게 아니고 사무엘상 31장에 가서 보면 세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가족이 다 죽거든요. 비극이죠. 감사를 모르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갈라는 세 번째로 미갈, 사울 왕의 딸이에요. 사울 왕의 딸인데 미갈이 다윗의 부인이었거든요. 다윗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이제 도망다니고 하니까 다른 남자인데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부인을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미갈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무엘상 그 4장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터에 블레셋과 전쟁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갔다가 블레셋 빼앗겼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갔다가 그 자기들의 신상 앞에 뒀는 다곤 신상 앞에 뒀는데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몸통가 다 도망나 있고 그리고 그 블레셋 5방백 가운데 전부 전체 전염병이 와가지고 막 종기가 고름이 생기면서 사람 퍽퍽 쓰러져 죽으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그쪽에 자기들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니까 아마 여호와의 신이 이스라엘 신이 진노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럼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모르니까 금쥐 5마리 금독종 5개 해가지고 한 번도 술을 끓여보지 않은 이 암소 2마리 전난 암소 2마리 가져와서 새술에 실어서 사람이 끌지도 않는데 이걸 싣고 이스라엘 나라로 가는 것이면 이거는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만난 재앙이다. 그래서 전나는 소 2마리 암소를 송아지를 떼놓고 이제 두 마리를 개를 실은 그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메었는데요. 이 소들이 눈물 줄줄 흘리면서 대로로 가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브엘세바로 넘어갔다. 이스라엘 넘어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브엘세바 지역에서 오베드돔이 있고 우사 집에 있었잖아. 있다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와야 되겠다. 아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왕이 되거든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찾아와라 했겠죠. 언약궤를 모시러 왔는데 우사가 죽는 거 보고 다윗이 치우쳐가지고 그 오벳에돔 산속에 오벳에돔이 집에 맡겨놓고 돌아왔는데 석 달 후에 보고하는데 보니까 오벳에돔이 이 언약궤를 돌보면서 석 달 만에 막 하나님 막 축복을 쏟아부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이 언약궤를 이제 앞장 세우고 다윗이 따라오면서 춤을 추잖아요. 춤을 덩치를 추는데 미갈이 창밖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다윗의 옷이 훌렁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집에 들어왔을 때에 왕이 채통 없이 그 꼴이 뭐냐고 막 이렇게 비웃었어요. 사무엘하 6장 16절이죠. 여호와의 궤가 다윗석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의 평생 소원을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 건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못 짓겠어요. 준비 마라. 넌 안 돼. 구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근데 네 마음속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모시는 그 마음 있음을 내가 기뻐하고 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사무엘하 7장 8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근데 그런 남편을 그런 왕을 미갈이 심중에 업신여겼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하 6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 태를 닫아버렸어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었죠.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세운 다윗을 아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아주 비웃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했든지 태문을 닫고 자식 없이 죽게 됐습니다. 네 번째, 압살롬. 이 압살롬 다윗의 아들인데요. 압살롬이 감사해야 될 사람인데 정말 아버지 살해할 놈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악한 아들이에요. 이 압살롬은 그의 형 다윗의 제일 큰 아들 장손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거든요. 아프다고 해놓고 아버지가 다윗이 와 보러 오니까 내가 아픈데 다말이 와서 요리를 해주면 내가 먹고 힘을 얻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순수하게 그 딸을 불러가지고 네 오라버니를 이렇게 식사 대접하라. 근데 아픈 척하고 강간해버렸단 말이죠. 그 일이 이제 압살롬 마음에 원한이 됐어요. 동생 보고 좀 참아라.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겠다. 2년 지나고 난 뒤에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데 아버지 왕 보고 오라 하니까 내가 네 집에 가면 경원도 따라가 많이 나가는데 그렇게 할 게 뭐 있냐. 그냥 너 양털 깎고 해라. 나는 가지 않겠다. 너를 번거롭게 하지 않겠다. 그럼 우리 형제들 다 우리 집에 와서 잔치를 하게 해달라. 뭐야? 그래서 가서 해라. 그 압살롬이 신하에게 딱 짜놓고 신호 보낼 때에 절대 너희 눈치 보지 말고 내 형 암논을 죽이라 이렇게 해서 죽여버렸거든요. 자기 형을 죽인 것 때문에 도망가서 3년 가까이 피신해 있었는데 요압이 이제 아버지 다윗이 아들을 압살롬을 굉장히 보고 싶어 그리워한다는 알고 요압이 거짓말해가지고 집으로 데려왔는데 이놈이 정치를 차려야 되는데 얼마나 이 압살롬이 나쁜 마음을 품었냐면요. 사무엘하 15장 6절을 볼게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 훔치니라. 왕궁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이제 오면 너 무슨 일로 어떤 일로 왔냐? 왕에게 내가 이거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재판받기 위해서 왔다 하면 네가 옳다 막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쳤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아히멜렉하고 다윗 자기 아버지의 참모들을 다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게 따라다니잖아요. 백주에 다윗 왕의 후궁들을 다 백성들 보는 앞에서 간음을 행하면서 아버지 죽이게 따라다니는데요. 하나님 그걸 얼마나 그건 죄거든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 따라다닌 거. 결국은 그 노새를 타고 산 속에서 막 가다가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너무 길고 해마다 잘라줘야 됐다 했거든요. 이걸 머리카락을 묶어가지고 가는데 나뭇가지 확 꼬여버리고 노새는 빠져나가고 공중에 붕 떠 있는데요. 요압이 가서 심장을 찔러가지고 죽이잖아요. 감사를 몰랐어요. 한 사람 더 보면요. 5번째로 가룟 유다. 다른 사람 많이 더 볼 수 있지만 가룟 유다가 배은망덕이죠. 이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고 있거든요. 계산 잘하고 이렇게 하는 척하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걸 왜 허비하느냐 막 구제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기 위해서 왜 이것을 300데나리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왜 예수에게 부어드리냐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혈기내고 했는데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아니고 그 300데나리 있으면 자기가 얼마든지 절반을 훔쳐가든지 많이 훔쳐갈 수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이 혈기내고 했었는데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았으므로 그렇게 말하더라. 결국은 자살해 죽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리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고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목을 매서 자살해 죽었는데 땅이 떨어지면서 배가 터져가 창자가 다 빠져나오면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를 모르면 악령의 역사에서 완전히 인생이 거의 뭐 자살이고 실패고 이렇게 망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게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했던 사람들 몇 사람 보면요. 갈라디아 첫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아까도 봤습니다만 하박국 선지자의 그 감사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죠.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속을 맞추는 것이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내 생명 다한 날까지 감사하며 살겠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했던 사람 중에 오바다의 감사가 있거든요. 오바다라는 사람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온 사람이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 경외했다 그랬거든요. 이 사람은요. 지극히 경외했다 그랬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경외했던 사람인데 그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 뭐 다 볼 수는 없는데요. 보면 아합 임금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일 때에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땅굴을 파서 하나님의 종들을 그 선지자들을 50명씩 숨겨놓고 이거 생명 걸지 않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위험하고요. 그 왕의 신하들 간신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오바다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 자로서 생명 걸고 땅굴을 파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50명, 100명을 숨겨놓고 먹을 걸 넣어주면서 보호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세 번째로 룻의 감사가 있어요. 룻기서에 나오는 룻이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어지고요. 모함 여자였습니다. 국제결혼해서 결혼해 왔는데 이미 시아버지는 죽었고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난 뒤에 아주 뭐 소녀 같은 젊은 이제 과부가 됐는데요. 얼마든지 돌아가서 재혼해가지고 잘 살려고 할 텐데 복음을 받고 난 뒤에 나오미가 너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른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라 하는데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죽음에는 내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는데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사람 준비해놓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재혼을 했는데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죠.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룻기하고 에스더서가 있는데 그 중에 룻기서의 주인공으로 룻이 쓰임받고 참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갈라디아 네 번째로 나아만의 감사를 볼 수 있거든요. 나아만 장군. 이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부유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에서 누리고 있었는데 나병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나병이 들게 했겠죠.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우리 주인이 엘리사를 만나서 기도받으면 난다. 그 말 듣고 처음에는 거만하게 가서 엘리사님 뭔지 와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막 돌아가자 했을 때 그 신하 중에 내 아버지요 힘든 일을 하라 할 텐데 물에 들어가 씻으면 낫는다는데 왜 그걸 안 합니까? 이래가지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갔는데 완전히 어린아이 피부같이 깨끗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에 보면 거기 나오죠. 이스라엘 나라에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엘리사에게 와서 믿음으로 간구해서 난 사람이 없는데 수리아 사람 나만이 듣고 와서 여기 보죠.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 그중 한 사람에도 보내심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보세요.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도 엘리사를 찾아와서 믿음으로 해서 깨끗하게 받지 못했는데 저 수리아 사람 나만이 와서 듣고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깨끗하게 나았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으니까 나오지도 않고 안 믿으니까 또 응답도 없었고 근데 어린아이에게 소문 들었던 이 나만 장군은 와서 요단강에 몸을 씻으면 낫는다.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그 엘리사를 찾아서 선물 받으십시오 하니까 엘리사가 안 받잖아요. 그래서 이 흙을 가져가서 자기 제단 쌓아놓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이제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정말 돌아갔어요. 그 이제 6장에 사무엘하 6장 8절 이하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침범하겠다고 작전을 세우고 대책을 세우고 군대를 막 보내는데 나만은 아마 제대로 해버린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 자꾸 침략하는데 자기가 쓰임받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이 군대를 이끌고 오도록 나만 이름에 빠진 걸 봐서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번째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수발드는 일을 했어요. 얼마나 이 7 귀신에 시달리다가 귀신 떠나고 나와서 그때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몇몇 여자들과 다니면서 예수님의 수발드는 거, 뭐 빨래도 했을 것이고요, 밥도 정성껏 준비했어요. 그 예수님이 갈보리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끝까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시신을 내려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니고데모와 함께 자기 무덤에 시신을 이렇게 모셔놓고 이제 돌문을 막는 것까지 다 보고 돌아가서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안식일 후에 첫날에 무덤을 달려갔던 사람 막달라 마리아였거든요. 요 사도행전은 그 1장 14절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기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귀신 떠나는 데 쓰임 그 체험을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하면서 충성하면서 쓰임받은 막달라 마리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 더 보면 고넬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6번째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사람이죠.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부대, 로마의 가이사 황제의 부대의 백부장이었는데 파견지에 나와서 있으면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날마다 경건하게 살고 구제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고넬료를 이쁘게 봤는지 천사를 시켜가지고 고넬료 요빠에 사람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복음을 들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말씀 전할 때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사람 됐잖아요. 감사하는 사람.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 있는데 첫째,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뭐 좋은 일, 기분 좋은 일, 기쁜 일 요거는 감사하고 저건 불평이 아니고 성경에는 안 좋아 보이는 것까지도 감사하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거리가 있는데 감사 기도 제목을 아뢰라. 우선 안 좋아 보이지만 전부 감사할 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 좋게 생각되다가 하나님께서는 안 좋은까지도 범사에 감사하라 했지 하고 이것도 감사거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감사를 잊은 자가 되지 말라. 9명이 나병 환자들이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잊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잊어버렸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돌아와서 감사하고 사례하고 기뻐하고 예수님 저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인데 뭐 어떤 신부름이다 하겠습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인데 감사할 줄 모르고 집으로 육신적으로 가족에게 육신적으로 돌아가기에 바빠가지고 감사를 잊은 사람도 있거든요. 이 감사를 이렇게 받고도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 사탄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온갖 유혹으로 넘어지게 만들겠죠. 감사를 잊은 자가 되지 말라. 세 번째로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어요. 자녀가 엄마 아빠가 너무 고마운데 내가 어떻게 효도하지? 그 자녀는 절대 방황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보답하지? 어제 시차례 충남로에 충경 시차례가 있었어요. 주소대로 가보니까 소래포구 근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백석측에 있는 목사님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도전도 받게 됐고 우리 교육자들 거기 좀 보내서 좀 이렇게 차 마시면 좀 듣고 이래 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지는데 카페 그 교회 안에 1층에 커피 같은 거 마실 수 있는 카페가 돼 있는데 이제 시차례 목사님들이 뭐 부산서도 오고 포항서도 오고 저쪽에 광양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먼 데서 왔잖아요. 과일이라든지 그 얼마나 정성껏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는지 너무. 그리고 이 목사님이 아이들에 대한 소망을 얘기를 하시는데 성탄절 24일, 25일 날 24시간 성탄 행사 없이 예배만 계속 드린대요. 예를 들어서 유치부에서 1시간 예배 드리면 그 다음 유년부에서 그 다음 초등부에서 중고등부에서 24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걸 한다는 거예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큰 아들 둘인데 큰 아들은 카페 커피숍을 하는 작은 아들이 전도사인데요. 송도의 그 무슨 그 대학교 쪽에 보내서 3년 사역했는데 1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중에 30명 정도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래서 송도의 그 전도사님 아들 전도사님에게 교회당을 얻게 해줘가지고 거기서 지금 현재 대학생들. 그래서 참 이 대학교가 중요하고 학교 안에 들어가면 믿음 있는 아이들이 갈급하게 있는데 3년 가서 대학 사역했는데 100여 명의 일꾼들이 일어났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대구에 계신 제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이분이 대구 동성로 옆에 향천동이라는 술집 골목이거든요. 거기서 태어났대요. 그 부모님이 뭐 안 계시고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고생하면서 버려지다시피 했는데 친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이 친구 이름 부르면서 우리 교회 서성로 교회 가면 52주로 가면 필통 준다는 얘기 듣고 필통 받으려고 52주 갔는데 알고 보니까 1년 개근하면 필통 준다는 거죠. 제가 대구 있을 때 고향 교회에 장로님의 동생 안수 집사님이 대구 중앙교회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16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중앙교회 계속 다니고 낮에도 예배도 다녔는데 중앙교회 바로 옆에서 성록에
근데 이 서성로 교회에 이분이 이제 필동 받기 위해서 갔다가 권사님의 이분이 이제 한 번도 너는 귀하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하나님이 이렇게 기르시는데 너는 이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게 자기를 귀하다는 얘기해 주시는데 그때 마음이 울컥했대요. 이래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경북대학교로 갔는데 권사님들이 돈을 대줘가지고 경북대학교 나오게 되고 총신대하고 나온 미국 영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고 와서 지금 현재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에게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했는데 1000구절을 암송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하니까 제가 이제 총신 84회입니다 하니까 한참 선배시네요. 그래서 제가 향촌동 그때 제가 웨이터 보조로 거기서 일했다 하니까 너무 정서스러워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주일 오후에 와서 좀 은혜 특강을 좀 해주라 하니까 날짜 12월 22일 날 제가 미국 갔다 오고 12월 22일 날 대구에서 KTX 타고 오면 광명역에 2시 반에 도착한대. 우리 2시 반에 예배인데 그러면 3시 반을 미루고 우리 교사들과 아이들 키워야 되는 부모들과 아이들 다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유학 못 보내도 유학도 보내고 하면 다 좋은데 영어 막 선생님 붙여 영어 다 좋은데 성경 구절 암송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살았잖아요. 너무 충격이 되고 너무 도전이 됐어요. 저렇게 저분이 정말 성경 구절을 아이들에게 1000구절을 외우고 하는데 대단한. 그래서 1000구절을 외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영국에 해마다 갔다 오는데 애들이 영국 막 보러 갈 수 있으니까 성경을 다 외우는데 이거 참 대단한 도전이다. 12월 22일 날 우리 오후에 제가 특강을 두 타임이라도 해달라 이렇게 해놨는데요. 좀 기대하시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 굉장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요. 12월 22일부터 저녁마다 기도회 특별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1월 10일까지. 그래서 저녁을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연말과 연시에 기도로서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장 나눔을 우리가 탈북민 김장 나눔을 원래 김장이 너무 이제 비싸다 그래서 걱정했는데 지금 배추값도 많이 내리고 평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작은 정성을 가지고도 우리 탈북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기도를 해주셔서 28일 날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김장을 전달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주간이기 때문에 그 9은 어디 있냐? 주님께서 9은 왜 감사를 모르느냐? 누가복음 17장 말씀 가지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어떤 살다가 그 감사를 모르는 감사해야 될 자리에서 원망불평한 사람들 전부 자살같이 다 죽잖아요. 가룟 유다 자살했죠. 압살롬 아버지를 죽이려 하다 죽었죠. 미갈 아이가 없었죠. 사울 왕 자살로 끝났죠. 롯도 비참하게 끝났죠. 감사해야 될 사람 감사를 모를 때. 근데 범사에 감사, 정말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부 잘되게 하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대표적인 시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누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 위해서 나를 소생시키고. 그런데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오거든요. 아니 하나님 목자시면 끝까지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을 해주시지.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없으면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이 아쉬운 거 없고 너무 돈 많고 너무 화려하면 기도할 일도 없죠. 돈 쓰기 타락에 바빠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죠.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고 푸른 잔잔한 물가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난 선한 목자라 그랬는데요. 근데 우리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해요. 왜? 그래야 주님 찾거든요. 그게 고난당하신 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고난은 여러분 지금 현재 이거 풀어져야 돼. 안 풀려. 너무너무 지금 고난이다. 고난은요. 축복에 포장된 포장지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 알게 됐다 그랬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 뜻인데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해요. 그때가 죽을 맛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가 진짜 하나님 만나고 나중에 많이 주셔도 흔들리지 살아가지 않을 그런 것을 다루는 기회거든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 이걸 통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 나이다. 아마 지나놓고 나면 그까지도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